좋은 관계가 정답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받고자 합니다. 항상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죠. 답이 없는 문제 없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 없어요. 답이 없는 고생 없습니다. 답이 있다. 할렐루야. 항상 답을 찾기만 하면 돼. 근데 못 찾아. 답을 못 찾더라고. 문제만 들고 낑낑대고 막 문제에 막 파묻혀가지고 막 문제 하다가 나중에 문제 속에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머리를 써야지.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과 축복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부끼리 뭔가 사이가 안 좋아. 답을 찾아야지. 교회가 뭔가 잘 안 돼. 그럼 왜 안 되나 생각을 해봐야지. 제가 좋아하는 우리 손일보 목사님. 교회 부흥이 안 돼.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되는 거잖아요. 손일보 목사님이 지금 구속돼가지고 이렇게 있죠.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그들이다. 저는 믿음이 많이 없으니까 고난이 작죠. 그러니까 믿음이 크고 막 대한민국을 대표하니까 악한 놈들이 그냥 그런 거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 바울 선생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막 답이 없는 문제, 답이 없는 인생, 답이 없는 고생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답이 있는데 그 답은요 관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종관계라는 거예요. 주종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은 명령합니다. 종은 여기 있습니다. 복종이에요. 뭐 의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종은 그냥 복종을 하는 거예요. 돌쇠야 밭에서 일하거라. 예 주인이. 너도 일어. 일 당했냐? 예. 밥 좀 차려오거라. 예. 쉬거라. 예. 주인만의 복종. 친하지는 않죠. 인격적이진 않죠.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야 주종관계 갖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야 친구 관계가 되자. 너랑 나랑 좀 친해지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너랑 나랑 이제 친해지자. 친구라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친해서 같이 대화도 하고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아주 사이가 돈독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친구는 따로 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우리 친구 갖고 안 되겠다. 부자 관계가 되자.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되자. 같이 같은 집에서 살자. 같이 밥도 먹자. 늘. 그래서 부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야 그거 갖고 안 되겠다. 같은 침대를 써버리자 그냥. 한몸이 돼버리자. 그래서 부부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랑 이렇게 점점점 다가오고 깊어지고 아주 그냥 부부관계는 사이가 탁 붙어 있어야지. 부부가 막 생각이 떨어져 있고 마음이 떨어져 있고 몸이 떨어져 있고 뜻이 떨어져. 그게 무슨 부부관계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일주일 동안 자고 그리고 주일날 나가지고 주여. 그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평소에는 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놀러 갈까 막 생각을 하고 주일에는 겸손한 척, 거룩한 척 가짜입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을 친해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적인 관계가 있고 언약적인, 그렇지 않더라도요. 하나님 뭐 개혁을 해. 내가 이렇게 했으니 천국 보내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천국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 나 잘해줘야 됩니다. 그게 계약 관계예요. 근데 언약 관계는 다르다 이거예요. 계약 관계는 어때요? 아주 이해타산적인 계산적이 아닌 거예요. 내가 11조 했으니까 빨리 축복을 주세요. 내가 교회 헌신했으니까 뭐 해주세요. 아주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유함이 없고 아주 구속적이야. 강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언약적인 분이 계산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줬으니 나도 은혜를 갚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유함이 있는 거지.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충성. 제가 성전에 서 있습니다. 제가 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교회 청소 한번 하겠습니다. 되게 자유고, 그리고 누가 나를 안 안아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 주님이 기억하면 축하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 목사 눈치 볼 것도 없고 무슨 성도 눈치 볼 것도 없어. 좋잖아요. 그죠? 안 좋아요? 누가 나를 알아줘야 돼. 너무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사장님 오면 일하는 척하고 목사님 오면 일하는 척하고 성도들 오면 일하는 척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상명하복의 관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왜? 명령해야 되니까. 앉은 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막 높은 위치에 올라가. 명령하고 막 지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적인 관계는 친해. 지금 제가 아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라고. 이 친해. 이게 되게 웃음이 있고 항상. 그 다음에 계약적 관계는 뭐가 잘 안 되면 막 걱정하고 불안하고 아주 막 잘 못하면 막 똑바로 하라고 막 사람을 잡고. 그러나 언약적 관계의 그런 사람들은 그냥 늘 평안해. 좀 잘못해도 야 잘 좀 해. 이렇게 평안해. 그 다음에 기뻐. 항상 즐거워. 그 다음에 인격적이에요. 사장님이 종을 부리듯이 않고 김대리 이것 좀 해봐. 열심히 하세요. 그래 수고하고 이거지. 야 그거 안 해? 똑바로 해. 이렇게 벌써 언어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만나면은 불편해요. 아주 부담스러워. 만나면 막 또 혼나야 돼. 짜증나. 상관도 짜증나고 밑에 있는 사람도 짜증나고 친구들도 짜증나고 하여튼 짜증나. 근데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일단 마음이 평안하니까 즐거워. 혼돈해거나 근데 마음에 걱정이 있어도 걱정이 평안을 못 이깁니다. 걱정이 있어도 그냥 내 영혼이 평안해. 조금만 행복해. 걱정도 되지만 이렇게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상전과 또 직원과의 관계도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볼게요. 세상은 일단 회사로 볼게요. 회사. 그 다음에 교회로 볼게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목적과 속셈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사람을 자르거나 안 만나거나 시간을 할애하지 않거나 이렇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세상은 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욕심이 그득하고 지 자랑을 무지해. 야 내가 연봉 2억 봐도 내가 상무야. 내가 이거 포르쉐 끌고다녀. 아이고 맹치 자랑.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랑하고 어떤 차와 어떤 아파트 산다고 자랑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자랑하고 그리고 막 갑질을 하고 마셔 내가 사는 거 양주 한 잔씩 해. 그래서 막 고급 바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돈 자랑하고 막 거기 직원들한테 막 예쁜 직원들 막 팁 5만원씩 막 사장님 뭐 필요한 거 없을 때막돈 거기 톡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자랑을 안 해요. 겸손해. 그 세상에 이 더러운 욕심이 없어요. 거룩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자랑하지 않고 사랑을 하는. 사랑하는데 갑질합니까? 사랑하는데 막 위안에 빠져요? 사랑은 공평하죠. 이렇게 세상과 교회가 다르고 계약적 관계를 맺은 사람과 언약적 관계를 맺은 사람이 다르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율법적이다.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정죄하고 그리고 나보다 잘하면 미워하고 그러니까 막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보다 잘해도 미워 못해도 미워 그러니까 미움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율법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좀 잘못해도 용서해줘. 아이 다음에 잘해. 근데 이 사람이 태도가 안 좋아. 그럼 용서 안 합니다. 태도가 좋아야지. 아이 미안합니다. 좀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태도가 돼야죠. 아이 뭐 실수할 수 있지 뭐. 그럼 저 용서 안 합니다. 똑바로 해. 이렇게 왜? 태도가 잘못돼 있어. 근데 아유 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잘하면 돼요. 왜? 본인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주님도요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고 용서 안 해줍니다. 아이 뭘 이런 거 갖고 그럽니까? 이런 거 갖고 그러다니. 이런 거 갖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교회를 회파하니까 주님 용서 안 해요. 막 잘못된 내어줬습니다. 과수원에 여우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내쫓아버려요. 용서 안 해줘요. 아 그래 여우야 맛있게 먹어라. 아 여우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없어요. 바리새인이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지적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이 탁 카바 칩니다. 용서 안 해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태도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다음에 잘하면 되죠. 용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해 주는 거죠. 그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성과, 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듣기 안 되면 세상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관계가 좋고 친밀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좀 불쌍하고 부족하고 그런 막 장애인들이나 또 연약한 자들이나 또 믿음이 부족한 자들 다 그냥 품고 가는 거야. 이단은 안 되죠. 이단은 몇 번 품다가 이단은 속셈이 있잖아. 그죠? 꼼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 볼 때 꼼수가 있나 속셈이 있나 머리를 굴리나 그거 제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자세가 어떤가 교만한가 지 자랑하나 핑계대나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용서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내쳐야 되겠다. 이걸 딱 알게 되는 거죠. 자, 사랑도 인생도 성공도 행복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 성향이 달라. 다르면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남자와 여자는 저렇게 안 맞고 다르고 왜 그럽니까? 아우 못 살겠습니다. 아우 그냥 짜증이 막 못 살겠어요. 안 맞으니까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맞추다가 추억이 만들어지고 맞추다가 사랑이 쌓이고 맞추다가 그냥 눈빛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좋은 관계를 맺는 건데 그냥 맺어지니까 관계가 그냥 구슬이 꿰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들, 사람과의 관계들 뭐를 노력해요? 첫 번째,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통을
공부해. 소통이 그럼 뭘까요? 소통이 뭔 뜻인지도 몰라. 트일 소에 통할 통, 꽉 트여버리는 거예요. 사물이 막힘이 없이 배수구가 꽉 트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에요. 자, 1번 읽으면 시작. 사물이 막힘이 없이 잘 통한, 뭔가 빵빵 뚫어뻥처럼 뻥뻥 뚫려야 되고 배수구가 확 뚫어야지. 안 그러면 맥혀버리면 오물이 막 터져나가는 거죠. 자, 2번 의견이나 의사 생각이 남에게 잘 통한다. 내 의견, 내 생각이 남하고 잘 통해야 되는데 쟤랑만 얘기하면 생각이 안 돼. 말문이 막혀. 답답해. 어긋나. 얘기하면 뜨뜻미지근해. 아유, 육회, 삼회, 통회. 시원하게 막 변비 그냥 쫙 그냥 시원하게 그냥. 우리 몸이요, 피가 잘 통하고 소통이 되고 이 음식물을 먹었던 게 이 배변이 잘 되고 시원하게 그냥 건강하게. 근데 막 변비 걸려가지고 막 화장실에 한 시간씩 앉아있어. 막 피가 안 통하니까 막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막 누워있어.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오고, 불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고통이 오면 나중에는 죽음이 오거든요. 막 댐 막 방류하듯이 막 물이 막 그냥 시원해야 돼요. 어휴, 우리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충성된 하나는 내 마음을 막 시원하게 한다. 추수날에 막 더울 때 얼음 냉수 막 한 잔 넣으시고 막 갈증이 사라지고 그냥, 예? 그게 소통이에요. 소통. 무슨 뭐. 그러니까 빨리 내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인지, 빨리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소통이 잘 되는지 신경을 써야죠. 그래서 제가 영어로 가져왔습니다. 소통의 5가지 영어인데, 커뮤니케이션. 죄라고 하면 통신이 잘 돼, 대화가 잘 돼, 교통이 잘 돼. 여러분,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죠? 바울이 말한 고린도후서 13절.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여러분 기도로 소통이 잘 되고, 말씀하고 나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좋은 거지. 뭐 기도만 하면 지 생각대로 하나님 응답도 없는데 지가 그냥 생각해서 이렇게 응답 받은 것 같은 불통입니다. 소통 첫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통신이 잘 돼. 기도죠? 기도하면 하나님 93.3 93.3 띠띠띠띠 통신 잘 돼. 그러면 다 들면 방송이 시원하게 나와. 알고 들으면 뭐라? 듣고 말하고 소통이 잘 돼. 대화가 잘 돼. 교통이 잘 돼.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 인터랙션이에요. 상호작용이지 지 혼자만 소통이에요. 지 혼자만 카톡 보내놓고 딴 일해. 그리고 이 사람은 대화 안 해. 소통 더럽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도 지 혼자고 기도하고 가. 하나님 음성 되지도 않아. 그게 무슨 소통이에요? 그 사람은 늘 혼자냐, 늘 홀로코스트야, 늘 그냥 독고다이야, 늘 영적인 고아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해보면 확 가버려. 사장님이 야 이거 정리해라 확 가버려. 사장하고 안 친하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상호작용, 교류,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뭔가가 있어. 그 다음에 반응, 리액션도 소통이라는 거니까. 리액션 잘 못하는 사람, 소통 겁내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이야, 아름답다. 우와, 진짜네. 이렇게 했는데, 와, 아름답다. 그냥 그러네. 소통 더럽게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와, 이거 되게 맛있잖아. 그냥 그러네. 너희들 다 맛있다고 혼자 맛없대. 너희들 다 하고, 와, 나이가 기가 막히다. 내가 갔었어요. 말하는 꼰대가 소통 더럽게. 옛날에 같지만 뿌니까, 야, 그래도 괜찮네. 옷을 하나 샀어.
옷이 이쁘다. 싸그래요. 왜 싸그래요? 지가 샀는데 왜 싸그래요? 놈들 이쁘다 본데. 아 그래? 아니 너 내가 봐도 좀 이쁘다는 거 같아. 이러거든. 에이 싸그래요. 벌써 지가 소통을 다 끊어봐요. 세 번째가 언더스탠딩입니다. 소통의 영어 단어가 이해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딩, 이해. 아래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저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민영 교수님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잘 관찰을 하고 잘 보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래야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여행 8월, 10월 우리 추석에 여행 갈까? 어디로 갈까? 아니 국내로 가자고. 난 동해안. 동해안 싫어. 나는 부산으로 가고 싶어. 합의를 해야 이해가 되지. 시 주장만 해. 그건 이해하지, 소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토크입니다. 말이에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해야 되고, 그래 소통이 되고. 그것도 몰라? 말 안 해도 알아야지. 딱 보면 몰라? 딱 보면 모릅니다. 이야기를 해. 내가 지금 배가 고픈지, 지금 짬뽕이 먹고 싶은지, 지금 짜장면 먹고 싶은지, 지금 스테이크 쓰고 싶은지, 이야기를 해야 알지. 어떻게 하고. 야, 비우면 딱 칼국수야? 비우면 너무 칼국수 나는 짬뽕일 수 있어. 얘기를 해야지. 대화를 해야 돼. 회의를 해야 돼. 예수님도 인간을 만들 때 회의를 하더라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예수님도 딱 하나님도 성령님도 세 분이서 딱 소통을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 부부가 회의를 안 해. 친구끼리 회의를 안 해. 성도들끼리 회의를 안 해. 대화를 안 해. 그러면 쫙쫙 사탄이 와서 쫙쫙 분리시켜놓죠. 쫙쫙 분열시켜놓고 분쟁시켜놓고 육체의 일을 씨를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커넥트, 연결을 해야 돼. 사도 바울이 소통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잘하냐? 바나바, 중재자, 연결하는 사람, 접속하는 사람. 저는 바울이 형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니까 그럼 누가 옆에 있어야 돼? 바나바가 있어야 되는데, 동역자가, 동반자가, 성도들이 일리 갑시다. 당신은 영어 일리가 해야 됩니다. 따뜻하게 가버렸네. 이렇게 소통은 통신, 상호작용, 반응, 지식을 통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합의하고 또 말하고 회의하고 연결하고 접속하는, 이게 소통이에요. 소통을 그러면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언더스탠딩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어떤 기질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상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내려드립니까? 하나님 알려고. 왜 제가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서두에 설교 서두에 그걸 내놓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야 저런 분이고, 그리고 나서 본문하고 연결되고 설명을 듣고 더 풍성하게 아는 거죠. 세상 얘기 막 하다가 성경 얘기 조금 하고 그냥 맞춰 설교가, 그게 무슨 설교예요? 무슨 간증 막 무슨 책 얘기 막 물론 설교에 도움이 되긴 되지만 이 성경 얘기를 많이 하고 성경 얘기 관한 막 이런 풍성한 것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지. 하나님을 잘 몰라. 맨날 기도만 해. 93.4, 95.5, 90, 빨리 바꿔. 안 바꿔 나 93.3이야. 하나님은 95. 안 된다. 첫 번째, 소통을 잘하려면 따라
소통을 잘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된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가 전해요? 예수님이 전해줘. 예수님의 뜻을 사도들이 전하죠.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를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주고 그래야 영적인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을 알아야 그리고 알려줘야 자꾸 소통이 되는 거죠. 상대방의 성향과 기질을 알아야 되고 저 사람은 어떤 패턴으로 생각하고 어떤 눈으로 보는지 관점을 알아보는 거예요.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뭐 종교관, 생활관 이런 것들 알아보고 두 번째가 이제 공감대예요. 비슷한 공통점. 저랑 취향이 비슷하네요. 저랑 약간 패턴이 비슷하네요. 일하는 패턴, 생활 패턴, 뭐 노는 패턴, 취향. 그 다음에 호불호.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비슷하네요. 저도 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고기만 이빨이 먹어요. 저도 여행 같은 거 그런 거보다는 저는 이렇게 산책 이런 거죠. 여행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비슷해야지. 한 사람은 해외여행 가다가 한 사람은 집에 있는 게 편해. 하느니 안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상대방의 성향과 기질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취향이나 취미나 패턴이나 싫고 좋은 거 공통점을 아는 게 중요하죠.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항상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공동체야. 예수 믿는 공동체야. 비슷하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하고요 예수 안 믿는 공동체하고 완전히 공감대가 다릅니다. 저쪽은 일 딱 끝나고 술 한잔 하러 가자. 어디 뭐 나이트 한번 갈까? 클럽 한번 갈까? 벌써 이러게요. 우리 차 한잔 할까?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좀 받을까? 이렇게 완전히 취향과 패턴과 싫고 좋음이 공감대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주님은 결혼하지 말아라. 완전 공감대가 소통이 끊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게 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저들은 지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인 열매 맺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소통을 잘하려면 첫 번째 상대를 알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두 번째 공감대, 공통점이 뭔지, 취향이 뭔지를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 대화해서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옷은 이렇게 가난한 옷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 이런 거 되게 싫어하네. 그래야 소통이 되지. 뭐 상대방이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어떤 취향인지 전혀 몰라.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냥 혼자 벗고 다니고 그냥 지내야 돼요. 공감대가 두 개입니다. 자, 공감대는요 보편적인 공감대가 있고요 둘만의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설명하기 힘듭니다. 첫 번째 보편적인 공감대는요 상식적이에요. 일반적이에요. 만약에 축구 한일전을 해 그럼 얘나 내나 그냥 대한민국 짝짝짝짝 왜? 그냥 공감대가 그냥 형성이 되고요. 막 옆에 있는 사람 아직도 근데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 하고 왜?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이거. 그 다음에 한국은 유기적인 사회죠. 남자와 여자의 어떤 취향이 그냥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사회, 형식적인 사회, 유기적인 사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뭐가 중요해? 막 해. 그럼 우리나라는 안
얻는 거예요. 공감대 형성이 그 사람은 빵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기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예의가 중요하고 인사가 중요하고 내가 저 사람 모르는데 인사 회사에서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나한테 싸가지 없네. 어른을 보면 인사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보면 인사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냥 인사했다고 싸가지 없다고 손가락 쳤다. 왜? 보편적인 공감대가 뭔지를 모르니까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만의 공감대. 아주 주관적이죠. 공통적인 주제나 관심사에 나도 강아지 좋아해? 나도 그럼 막 공감대가 막 청소해. 너 여행이냐? 여행 좋아하냐? 나도 여행 좋아해. 나 일본 갔다 왔는데 그래? 좋아. 너 어떤 음식 좋아해? 회? 와 회? 이번에 남이야 나고 낚시해가지고 회? 너 순대 좋아하냐? 야 순대국밥 먹으러 갈까? 나 순대국밥 안 먹어. 그럼 공감대 지들끼리 먹으려면 아는 게 집에 있어. 제가 먹으면 순대 안 좋아해. 제가 뭐 먹어? 공감대 형성은 이렇게 둘만의 공감대, 공통적인 주제나 관심사, 둘만의 공감대로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두 가지를 동시에 보편적인 공감대와 둘만의 공감대를 항상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감대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른하고 젊은이. 어른은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에 말이요. 요즘 얘기. 요즘은 말이요. MZ세대하고 옛날 쌍8년도 58년 개띠 그 지대하고는 안 맞아요. 말이 안 통해. 그 다음에 신앙인과 불신자가 말이 안 통해.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예수 안 믿으니까요. 완전히 그러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완전히 친했는데 연락도 안 해요. 고등학교 완전 절친이었는데 왜?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니까. 근데 술 먹는 사람하고 안 먹는 사람하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됩니다. 그죠? 야, 술 한잔 먹어야 오늘 금요일 안 가. 그러니까 사이가 멀어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잘 해야 되는데 보편적인 공감대와 둘만의 공감대를 잘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잘 구분해서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관계일지라도 내가 그들을 알고 공부하고 배우고 어른들은 왜 그런가? 요즘 젊은 애들은 왜 그런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왜 그런가? 다 알고 있어야지. 세상도 알고 교회도 알고 늙은이도 알고 젊은이도 알고 술을 먹는 사람이나 안 먹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어야 되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몰라. 그러면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세 번째, 소통을 잘하려면 인격적으로 서로 인격적이어야 하고 쌍방통행을 해야 돼요. 일방통행을 해. 내가 돈이 많아. 친구끼리. 내가 값지. 야, 내가 낼게. 야, 이리 열리 가자. 다 지맘대로. 자기중심적이야.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 막 군대 얘기만 군인 됐어. 이 사람 군대 얘기 듣기 싫어. 그러면 모르지. 이 사람 맨날 만나면 맨날 먹는 얘기만 해. 막 사기 막 이만해 막. 그럼 나는 먹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하루에 그냥 먹고 나는 운동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공감대. 서로 인격적인 쌍방통행이 됐을 때 공감대, 그 다음에 서로 알고 인격적인 쌍방통행이 될 때 소통이 잘 되더라. 자, 요한복음 15장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 그러니까 서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인격적이고요. 서로 쌍방교류가 이루어져야 소통이 잘 된다는 거죠. 자,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첫 번째가 소통을 잘해야 돼요. 관계를 잘 맺으려면 또 유지를 하려면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친구. 서로 친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해. 14절 15절 나와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하고 친구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서로 대화도 하고 아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일도 시키고 상급도 주고 친구. 종이 아니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몰라요. 안 친해. 서로 대화를 안 해요. 그냥 명령하고 그냥 지시만 받지. 친구. 주님하고 친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회장님하고 친구면 얼마나 좋아. 내가 힘들 때 도와달라고 되잖아요. 회장님이 한 1,000억 있어. 근데 내가 지금 한 3억이 필요해. 근데 회장님하고 친해. 그럼 회장님 커피 한잔 마시러 왔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얘기해. 그럼 아이고 내가 좀 도와줄게. 한 5억이면 되나? 오늘 회의는 되고요. 그죠? 되잖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대부분 어려운 일이 뭐예요? 다 뭐 경제적인 돈 문제지 뭐 대부분 관계 빼놓고 건강 빼놓고 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80% 이상이 다 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은 회장님을 알고 있어. 그럼 내가 돈 많은 친구를 알아. 그러면 그냥 걱정은 별로 없죠. 친구가 그래서 중요하다. 친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친구는 친할 친자의 옛구자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기 위한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오랫동안 알고 있어야 돼. 그게 친해. 두 번째, 가까워야 돼. 그게 친구예요. 시골 친구 있거든요. 제가 1년에 한 번 보는 친구, 그럼 친구가 아니에요. 원민하게 보면 친구는 아니에요. 친하지도 않은데 뭐 옛날에 잠깐 친했지만 항상 가깝게 있어야 되고 오랫동안 알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정이 두터워야 돼요. 정이. 1년에 한두 번 보는데 무슨 뭐 정이 쌓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영어로 프렌드라고 하는데, 친우, 동무. 북한이 친구. 이 동무 나의 친구래. 벌써 이게 동무. 우리도 동무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김동무 나오래. 짬뽕 먹으러 가지. 그럼 딱 가는 거지. 자, 친구 밑에 한번 해봅니다. 시작.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친해져 사실상 반쯤 가족인 인간관계. 그러니까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왜 그렇겠어요? 가깝게 함께 생활하고 지내고 얘기하고 항상 얼굴 쳐다보고 서로 소통하고, 김사장님 어제 별일 없었어요? 어제 꽃 많이 팔았어. 그래요? 그럼 한턱 쓰셔야 되겠네. 그렇잖아. 내가 오늘 점심 타려고 가려고 했지. 이렇게 그럼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생활하고 친해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이게 친구가 나중에 커서도 이제 딱 만나는 거죠. 이제 초등학교 때 막 좋아했던 남자애들 친구가 친했어. 나중에 보지. 건이야 나중에 보지. 나중에 건이 아니까. 우리 어렸을 때 너 되게 많이 컸네. 여자친구 있다. 없다. 나도 없다. 그래서 오랫동안 편해야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리고 친해야 돼. 친밀해야 돼. 아주 그냥 니캉 내캉 막 크게 친해. 내 옷이 네 옷이고 네 옷이 내 옷이고. 상하관계나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니까. 여러분 부모님하고 친합니까? 부모님하고 왜 안 친할까? 부모님은 상하관계가 있어요. 공부해. 밥 먹어. 빠지지 마. 독서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안 친해. 왜? 상하관계니까. 친구들도 안 친해요. 친구들이랑 친합니까? 친구들 중에 갑질하는 친구랑 친하기 어렵습니다.
야, 내가 더 낼게. 아, 해서 내지 마. 우리끼리 낼 거야. 아니야. 안 되는 거죠. 부부랑 애인이랑 친합니까? 부부 사이도 뭔가 가불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되게 어렵습니다. 갑은 같지만 을은 전적으로 안 된다. 비슷해야죠. 물론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6대4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막 8대2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막 남자가 돈이 너무 많아. 그럼 여자가 막 항상 매여 있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친구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납니다. 한 사람은 무지하게 부자고 한 사람은 무지하게 가난해. 친구 되기가 어려워. 근데 되긴 돼. 부자가 손을 내밀어서 많이 됩니다. 야, 나도 오늘 친구야. 너 참 성격 좋다. 너 참 예쁘다. 나랑 친구할래? 아, 내가 좀 그렇긴 한데 내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직접 가난 괜찮겠어? 괜찮아. 나 그런 거 상관없어. 다 되는 거죠. 친구는 오랫동안 편하고 막 집에 가서 야 엄마 좀 배고파요. 그럼 친구 엄마가 밥도 막 줘버리고 워낙 친하니까 막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알아요. 이 정도로 부모님과 친해야 돼요. 이 정도로 친구들이랑 친해야 돼요. 이 정도로 부부랑 친해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되고 그래야 관계가 유지가 되고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돼요. 젊은 사람들은 친구 같은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구 가지고는 안 돼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자, 내가 말씀을 안 나눴네요. 이렇게 사랑하는, 벌써 사랑이 생겼죠. 쳐다보기만 해. 서로 막 재밌고, 좋고, 친구보다 훨씬 더. 그죠? 이게 연인이에요. 이게 부부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부부가 원수가 돼요. 친구가 막 상종과 종이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예요. 엄마를 생각하면 그냥 좋아요.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말은 일단 좋아. 엄마는 그 정도 내 편이야. 엄마는 틀린데 맞아요. 근데 아내는 맞는데 틀립니다. 엄마는 한없이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야. 엄마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아내나 남편은 어떻습니까?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잔소리하고 네 잘못 내 잘못 따지면서 정치하고 매정하고 냉정하고 그런 아내, 그런 남편, 엄마가 되는 것이 성화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성화가 아니라 내가 엄마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아빠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게 성화라고요. 그게 기독교는요, 기독교만 홀로코스트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다 보면은 하나님은 니네만 성화되고 이게 아니에요. 싸가지 없는 남자가 아빠같이 책임감 있고 든든한 아빠가 되는 게 성화예요. 그럼 목회자들 대부분 근데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되게 인자해요. 제가 아직 성화가 덜 돼가지고 좀 생각이 부족하거든요. 엄마같이 남편이건 성도들이건 막 잔소리하고 사모님들 보세요. 막 얼마나 사모님을 교회에서 씻습니까? 그때 막 벌써 아직 모른 거예요. 받아주고 그냥 막 무거운 짐을 막 목사님 욕까지 먹어가면서 막 그리고 기도하고 나와서 그게 사모님이지. 조금만 승질을 해서 막 불평해서 그게 무슨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처럼 엄마가 되어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처럼 푸근한 아버지가 되어가고, 그래서 엄마보다 더 좋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해결도 주고 엄마보다 더 넓고 깊고 높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신학을 할 때 아버지가 반대했는데 호적을 팔아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니까, 엄마보다 아버지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도 다시 엄마한테 갈까?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갈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들더라고요. 힘드니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는 게 필요하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나를 위해 죽습니까? 누가 나하고 소통하려고 늘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도 집에 가면 어떤 때는 마실 가고 어디 경로당 가고 왔냐? 안 기다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오냐? 언제 기도하러 오냐? 언제 예배 드리러 오냐? 언제 나하고 말씀하고 소통할래? 언제 올래? 저는요 진짜 이렇게 앙단에서 막 무릎 기도도 물론 옛날에 몇 시간씩 했지만은 늘 하나님으로 소통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 아, 이번 설교는 뭘 할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 시작시켰지.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만약에 좀 안 좋을 때는 아,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 항상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통찰력으로 보려면요, 성경을 구석구석 이거를 어떻게 설교를 만들까, 어떤 이 제목 갖고 어디로 붙이고 어떤 사진을 하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겁내 많이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요 정답입니다. 일 잘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가 좋으면요 일이 잘해져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딱 6학년 때 방학 때 영어 첫 걸음을 한 권을 띄고 들어갔습니다. 애플 책을 한 권을 띄고 들어갔어요. 6학년 때. 왜? 나는 미리미리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영어를 공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지. 시골 애들은 노느냐 바빠요 방학 때. 근데 나는 영어 공부를 딱 영어 첫 걸음을 딱 띄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영어 딱 1학년 영어 선생님이 왔는데 어우 예쁜 여자 선생님. 영어 거의 95점 밑에 내려간 적이 없어요. 왜? 영어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여튼 좋으니까 막 영어만 공부해 막 영어가 일단은 만방이야. 이렇게 관계가 좋고 사람이 좋으면 일은 저절로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뭐 저 여자가 좋아 그러면 그냥 막 나는 가리라 막 하는 거. 저 여자가 언제 끝나? 뭐를 좋아하나? 아유 어떤 취미가 있나? 막 신경을 바짝바짝 써요. 쉬는 날 뭐 하나? 시간 있나? 그냥 절대 그냥 막. 그리고 남자는 남자든 여자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남자가 음식을 딱 사줬는데 오빠 정말 진짜 맛있다. 내가 먹은 소갈비 중에 최고인데. 그럼 또 사준다고. 근데 맛있냐고. 질기네. 아유 이런 걸 죽을 때까지 안 사줘. 그 리액션 하나가 관계라니까요. 그랬어요. 저는 조금 다혈질이고 성실한 것보다는 한번 일을 팍 했다가 좀 쉬었다가 팍 했다가 이런 편이고, 또 어떤 걸 할 때 집중을 해서 하는 편이고, 또 쉴 때는 막 편안하게 쉬는 편이고, 인생도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하나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한 방을 노리는 또 그런 기질도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제 동생은 성실
위험한 일을 절대 뭐 투자나 뭐 이런 거 절대. 근데 3번, 4번, 5번 옆에 있는 사람 잘못하면 내 동생 인연을 끊어버려.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쟤는 나 아니다 싶으면 관계를 아예 그냥 절단해버려. 근데 나는 이 집은 우유부단해. 사람과의 관계. 일은 어떤 취향은 확실한데 사람 관계가 좀 그래. 나는 누가 나를 막 나한테 사기쳐 먹었어. 근데도 만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좋은 인간관계가 정답이에요. 제가 관계 설계를 몇 번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관계가 답이구나. 관계를 잘 맞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부부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관계도 친구도 모든 게 관계가 1등이구나. 하나님의 관계도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도 사랑도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믿는 거잖아.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 결국 관계가 일을 하는 것이고, 관계가 구원이고 축복이고 사랑이고 성공이더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도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봉사가 아니에요. 관계를 맺는 거지. 그래서 마르다는 겁나 열심히 막 음식을 준비하고 일을 해. 근데 마리아는 주님하고 관계를 맺어. 대화하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일상적인 이야기하면서. 그게 좋은 편이다. 관계가 최고의 답이다. 그 중에서 좋은 관계가 모든 것의 정답이다. 결론 이거 마치겠습니다. 자, 1번 인생에서 여러 가지 답들이 있지만 최고의 답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뭐 친구, 동료, 애인,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사가 풀리는 겁니다. 자, 2번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소통은 지식이 부족하거나 생각의 표현과 반응이 답답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과 소통하면 시원함을 느껴야 합니다. 야, 저 사람이랑 얘기하니까 그냥 막 마음의 응어리가 뻥 뚫린다. 야, 저 여자를 만나니까 내 인생이 막 희망이 생긴다. 저 여자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막 너무 좋더라. 두 번째,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처럼 편하고 부담 없이 즐거워야 합니다. 친구인데 부담스러워. 친구인데 안 친해. 안 즐거워. 그럼 친구가 끊어버립니다. 걔랑 연락 안 해요, 잘. 친구 만나면, 야, 먹으러 갈까? 야, 떡볶이 먹으러 갈까? 이게 쉬고, 나 끝나면 막 우리 사진 뭐 이런 찍는 거, 막, 포토샵 이런 거, 야, 막, 알콩달콩, 이 친구가, 친밀함이 있어야지. 세 번째,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애틋하고, 친근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애틋해. 둘이 만나면 참 이렇게 아주 그냥 아이스크림 녹아. 그 다음에 뭐 깨로는 뭐 뜨겁게 뭐 사랑을 쫙 밤이 새도 날이 가도. 자, 3번 그러기 위해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친밀하고 사랑할 때 최고의 행복과 축복과 사랑의 인생이 됩니다. 나와 하나님, 나와 모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최고의 정답자, 성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